안녕하셨어요? 네. 날이 추워서 그런지 말을 안 오셨는데 시작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2022년도 대림치기 대림특강을 해주실 우리 정성환 프란치스코 지부장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님은 1993년 사제 성품을 받으시고 보좌 신부님으로 쭉 근무하시다가 2000년부터는 원목실, 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2005년부터는 사회사목부에서 계속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교구 사회사목부 국장도 역임하시고 가톨릭 사회복지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부장으로 선출되시기 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신천동 본당의 주임 신부님으로 계시다가 작년 8월 종로 지부장 신부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강론을 들으셨죠? 네. 저희 작년 지부장 부임하신 후에 성당에서 주일날 교종미사를 집전하시면서 아주 정말 감명 깊은 강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림특강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신부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두 번 박수를 받고 시작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많이 안 오셨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준비되고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마구간을 보고 그분을 직접 뵙는 영광을 받으셨죠.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니까 저는 일단 100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꽉 지금 넘쳐가지고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오신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것은 이제 제가 시작기도로 준비해 왔지만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시작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작기도 대신에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게 된 건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고 그 천사들이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소리와 그리고 그분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평화를 외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는 대림시기를 맞이해서 그 하느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평화가 이룩되는 그것을 우리는 아주 풍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분이 오심의 그 기쁨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제가 집에만 가면 월요일마다 집에를 가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 혼자서 한 1000평 넘는 땅을 이렇게 일구세요. 근데 90이 넘으신 분이 땅을 일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 누군가는 어머니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2남 3녀 5남매 형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살아가느라고 바쁘죠. 또 그렇게 바쁘다 보면 가까이에 부모님이 계셔도 어머니가 계셔도 그렇게 쉽게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 한량한 제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한량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월요일 날에 쉬는 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가자. 그래서 풀이라도 함께 뽑으면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걱정도 되죠. 90이 넘으신 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요새 자서전을 쓰는데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잘 모르겠다고 제가 다 가르쳐드리고 또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날 올라오셔서 그 아버님이 활동하시던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점심을 다 대접해드리고 그 저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컴퓨터를 배우시고 내려가셨어요. 집에 갔더니 또 어머니께 오늘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돼지고기 사태살을 넣고 김치를 집어넣어서 끓인 그 찌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오늘 그게 먹고 싶다고. 어머니가 그걸 또 잘 끓여드려서 맛있게 드시고는 이제 피곤하니까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고 주무셨어요. 그래서 주무시기 바로 직전에도 컴퓨터를 조금 하셨는지 또 전화로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또 다시 가르쳐드리고 그러고선 주무셨대요. 보통은 4시 반에 일어나셔서 두 분이 각방을 쓰시면서도 4시 반이면 가운데 모이셔서 두 분이 기도를 하세요, 항상. 그런데 그날따라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피곤하셨나 보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혼자 기도를 하시고 7시가 되면 아침 식사를 하러 나오셔야 되는데 아침 7시가 됐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더 주무시나 보다. 그리고 9시부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때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서 하시기엔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깨워야 되겠다, 그만.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무슨 소리냐? 어제 통화도 하고 어제 뵀는데 그러니까 어제 다 운전하고 올라오셨고 운전하고 내려가셨고 근데 무슨 소리 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덤덤한 시기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내려가 봤더니 침대에 그대로 누우셔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에 손을 이렇게 대고 목을 이렇게 봤더니 아무것도 뛰는 것도 없고 숨결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니까 경찰들이 먼저 오고 뭐 등등 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끔 그러세요. 그 아버지를 이제 무덤에 모시고 그리고 사무제를 다 지내고 그날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내 갈 길은 따로 있고 너 갈 길은 따로 있다. 그러시면서 기차를 타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를 빼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나도 가자고. 근데 개찰구에 가니까 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찰구에서 막혀서 어머니는 못 들어가시고 아버지만 들어가셔서 기차를 타고 잘 있으라고 그거 떠나가시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꿈에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조강지처럼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서운해하세요. 이놈의 영감태기가 지금 너무 좋아서 안 오는가 보라고. 꿈에라도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보고 싶은데 안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제일 요즘도 기도하시는 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도 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바로 아버지처럼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갈 티켓을 얻기 위해서는 2가지를 해야 된다. 한 가지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은 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 농사를 지으셔서 그 수확한 열매들을 다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나눔을 다 하면 하늘나라에 분명히 내가 거처 할 곳이 마련될 거다. 항상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러냐 어머니는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농사를 지금도 그대로 지시면서 수확물을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거는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본당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달부가 되는 거죠. 그 어머니하고 같이 가면서 그 사제관의 문을 초인종을 누르고 신부님 나오면 저 수원교구 신부님인데 한참 저보다 후배신데도 제가 인사를 꾸벅하고 어머니께서 드리라고. 어머니 옆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상납을 먼저 신부님께 해드리고 그러면 어머니는 기분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돌아오면서 도대체 아들 신부를 보기를 개떡같이 본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아들 신부도 좀 대우해달라고. 맨날 머슴처럼 일만 시키고 그 결실은 주임 신부님부터 갖다 준다고. 그 주임 신부님보다 제가 훨씬 더 선배인데 제가 주임 신부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드려야 직성이 풀리겠냐. 그러면 어머니는 나한테는 주임 신부님이 먼저야. 아들 신부는 그 다음이지.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항상 이 아들 신부가 오면 제일 월요일마다 오는데도
문을 탁 열어주시면서 제일 먼저 노래를 부르세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시겠어요? 기쁘고 즐겁다 영화로이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나한테 아직까지 주셨다. 그러니 하느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찬양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제일 중요하니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내 앞에 왔는데 내가 기쁘지 않겠냐. 그래서 찬양의 기도를 제일 먼저 저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늘에 그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니 하느님은 나를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내가 꼭 들어갈 수 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면서 저를 맞이하세요. 월요일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왜 찬양을 드리는 게 그렇게 큰 기도가 될까?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일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천사들이 제일 먼저 외쳐 부르는 하느님께 영광이라.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보면서 그렇게 기쁘게 저를 맞이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은 찬양을 그렇게 드리면서 사십니다. 여러분들은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요. 여러분들도. 내일도 또 여러분들은 찬양을 드릴 거예요. 전례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대림 시기의 하루, 이제 무엇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냐? 대림,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대림이라는 것, 대자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때가 오는 것, 그건 뭐예요? 림. 누가 임하다. 누가 오다. 그래서 바로 누가 오는 것, 임하는데, 누가 오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것.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그 때가 차서 그분이 왔을 때 무엇인가 행동해야 돼. 어머니가 저를 하느님께서 보내준 사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듯 그 찬양하는 것. 따라서 대림 시기는 첫째 시기가 16일까지예요. 이때는 세상 종말 때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 그분이 이제 하느님 나라를 완성시키셔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때, 그 다음에 대림의 둘째 시기는 17일부터 24일까지. 이때는 우리에게 오신 성자의 탄생,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다리는 두 번째 시기예요. 이 시기, 그때 딱 나를 본 순간, 하느님을 본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이죠. 따라서 구세주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로서 때를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해서 문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왔을 때 그때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그래야 찬양을 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그때 딱 나타났을 때 그분을 맞이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 바로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맞이하고 그 메시아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머니가 매주 절을 하듯이 여러분들도 매 주에 또 아니면 그 이상도 하는
그래서 언제 그러냐? 그래서 특별히 전례 안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해요. 내일도 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언제? 주일미사, 대축일미사 안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미사에 맨 처음에 사제가 등장을 하고 사제가 입당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참회 예식을 해요.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참회 예식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음을 당신 앞에서 고백하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우리가 지금 당신을 맞이할 그 예배를 지금 우리는 시작합니다 하는데 제일 먼저 외쳐야 대형강송을, 거기에서 대형강송을 보면은 이제 이 대형강송을 끝으로 본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과 성체성사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의 노래를 먼저 부르고, 대형강송을 하는 영광,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루카복음을 그대로 해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래서 주의 사제가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잖아요. 바로 말씀을 통해 오시는 그분을, 성체성사를 통해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대영광성으로 찬양부터 영광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주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매주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일 대축일 맞이하면 또 해요. 그만큼이나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이것을 계속해서 하느냐. 그래서 대형방송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대형방송을 정말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소리 속에 그분을 맞이하는 기쁨이 샘솟는, 그러니 그냥 성가대에서 부르니까 난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사제, 근데 그 속에는 머스맞구나 이것도 있겠죠. 이제 풀도 뽑고 나무도 자르고 땅도 파고 하는 우리 아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러 왔구나. 그러니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 여러분들이 주일에 또 내일 대축일에 그 의미를 살려서 하게 되면 대림 시기에 왜 그러한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매주 대축일에 또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이게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온다면 여러분들은 주일에 오셨어도 나에게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지 못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 에프레임 이 주교 학자께서는 부제죠. 부제 학자는 바로 이 영화는 왜 대형방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느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 평화를 주러.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하느님의 뜻에 의한 통치를 한 것. 그 통치가 바로 정의죠. 그 정의롭게 통치를 함으로써 누구도 그 안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천사들은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낮은 존재들이 높은 존재들로부터 평화를 내가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임금이셨단 말이죠. 그 높은 곳에서 바로 낮은 존재들이 평화를 내려받을 때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땅의 영광,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 영광을 받았다.
그 영광을 받은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불끈 솟아나는 그 열정으로 천사들의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는 신성이 하느님께서 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인성, 사람이 되셨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을까? 당신의 모든 권능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사람으로 그렇게 내려오실 수 있었는가? 그래서 신성이 내려오시어 인성의 옷을 입으셨을 때 천사들은 또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리고는 인성이 신성과 하나 되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고 하늘로 오르시려 할 때 전모기들이 소리쳤습니다.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그분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가 돼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고 이제 오르시라 할 때, 근데 왜 하늘로 오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러. 내가 하늘로 가야 너희의 거처를 마련한다. 그래서 나는 하늘로 간대. 나는 그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잖아. 그 다시 오시면, 그래서 우리의 거처가 마련되었을 때, 그러니 어머니가 그 거처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나눔을 계속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 에프레임은 바로 그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그러면 그러한 평화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것인가? 그 평화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그 평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평화는 어떻게 와요? 화해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신성이 인성으로 인간이 되어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화해시켜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뿐이라는. 화해를 시키는데 그 화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 에프렘은 평화를 이루시려고 신성이 인성을 취하면서 성부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낸 구원의 시비가 시작되었음을 바로 대영광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메시아는 왜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다시 또 오실까? 2000년 전에 인성을 취하셔서 메시아가 우리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그리고 오늘 말씀과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왔어요. 그러니까 대형강성을 막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느님과 인간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오시고, 지금도 오시는 이유가 평화를 위해요. 2000년 전에도 평화를 이루려고 오죠. 다시 오시는 것도 평화를 위해서 오시고, 그런데 관계를 회복한다. 화해를 시킵니다. 화해를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데 먼저 하느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피조물과요. 그래서 바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당신을 봉헌하셨으며 완성하시려 다시 오신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런데 바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고자 오셔서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난주 일독서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떠올립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죠. 거기에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 장난하면서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디밀리라. 이사야서 11장 8절의 이 말씀, 이거는 다시 창세기 1장 26절 30절에 있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들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죠. 그래서 바로 이제 원수를 맺게 해줬어요. 여인의 너 여인과 이 뱀 사이에 원수를 맺어주리라. 그리고 그 후손이 원수를 맺게 되리라. 근데 여기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젖먹이가 다시 독사구리에서 장난해요. 예전 세상 창조 에덴 동산에서 그 뱀과 원수를 맺게 했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원수가 아니라 이제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해. 그리고 젖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넣어. 원수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뱀이 물어버리죠. 뱀이,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내일 있는 독서에서는 바로 뱀이 이 여인의 이 뒤꿈치를 문다라. 그 다음에 여인은 독사의 머리에 상처를 밟고 그것이 다 원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이렇게 이 예언을 하면서도 창세기의 원상태에 다시 관계 회복이 돼서 그 하느님 나라에 가는 그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느님께 영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은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더 깊게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깊게 설명하는데 그들은 요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서도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양과 알미라는 것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느님의 거룩함에 매료된 사람의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흥순과 찬미의 노래이다. 기도는 바로 그분께 매료되어서 찬미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어머니에게 잘 써먹죠. 노래로는 나를 그렇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찬양하면서 나를 안지만 주임 신부님을 머릿속에 먼저 두고 있으니 저를 안다고 할 수 있지 않다고 저의 서운한 마음을 알 수 있겠냐.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하느님께서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왜 주일날 대역방송 때 입을 다물고 있느냐.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영광과 찬미를 드리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다. 왜? 하느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하느님 말씀이 마음에 안 와. 그리고 삶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찬양하지 않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진노가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느님의 진노가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분께서 오시는데, 그리고 오늘도 오셨고 내일도 오시고 또 계속해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을 거부하는 거야. 그분은 못하는 분은 거기에는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노가 내려서 이제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 끝인 거야. 그쵸? 그런데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느님께서 창조물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음에도 이것을 거부한다. 로마서 1장 19절이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창조물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셨음에도 안 하라. 이듬해 보셔서 한번 옆에 사람 눈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눈을 한번 살며시 보시고 어때요? 하느님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인데 왜 안 보일까요? 저희 어머니 보고 제가 그러죠.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커피부터 타 주세요. 어머니 제 얼굴, 제 눈 좀 보시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제 속에 하느님이 안 보이세요? 보이니까 아까 내가 할렐루야 했지. 어머니는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커피 맛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고 늘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분을 쳐다보면 하느님께서 보내주셔서 내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왼수가 아니라. 그쵸? 근데 왜 왼수처럼? 왼수가 아니야.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분. 그러니 그 안에 하느님께서 보이시는 걸 보는 거죠. 그때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지 않는 것. 그때 진노를 또 내리시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1장에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안다고 한다면 찬양부터 드려야 한다. 그래서 바로 유다인은 이방인이 창조물을 통해 하느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것이 하느님에게 이르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나에게 보내준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찬양하면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단지 인간일 뿐이고, 그래서 그냥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러면서 서서히 그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를 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어떻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자연이 아름답다고 찬양하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빠져 있으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은 찬양받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그 찬양
찬양을 드리지 않고 단풍이 아름다워 이러면 그거는 그냥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 이상에 넘어 있는 걸 봐요. 그 이상에 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느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유다인은 이방인이 창조물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이 이르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도 하고, 유다인의 지식도 하느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이르지 못했기에 그들도 참으로 하느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유다인들은 율법 속에 빠져 있었지 율법을 제정하고 그 위에 계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느님을 찬양드리지 못했다. 그러니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끝내 거부하잖아. 바로 그런 모습. 안다는 것은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하느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하느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족치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 율법에 가득 차서 그 이상의 하느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느님을 그래서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체험이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죠.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메시아잖아. 그러고는 눈이 멀죠. 그래서 눈이 가려워졌던 그 눈이 씻겨졌을 때 그때 하느님을 진심으로 알게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선포했던 그러한 체험, 그러기에 바로 안다는 것은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거짓말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는 게 아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알지 못했었는데 다마스커스 체험이 있으면서 알게 된 거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끌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을 참으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영광을 드린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 존경하는 것, 흥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체험을 하는 거죠. 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를 맞이하는구나. 그러면 힘들어서 오늘은 내려가기 싫은데 하다가도 그걸 탁 떠올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데, 알아봐 주는데, 어머니가 인정해 주는데 왜 안 갑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월요일마다 빠지는 적이 없어요. 왜? 그게 힘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하느님을 세상과 자기 인생의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사를 드리다는 동사는 하느님을 찬미하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다와 찬미하다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드리면 찬양하는 것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흥숭과 찬미를 드리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환경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이웃마저도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거지. 그래서 하느님을 올바로 알아보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알아볼 수 있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보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분이 오시는 의미를 참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느님께 영광을 바치는 것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무한한 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시며 하느님께서 스스로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늘의 평화를 이루셨음을 아는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외치는 것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써 왜 오셨어요? 화해를 시켜주려면 용서가 돼야 되죠. 근데 그냥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관계를 회복시켜주죠.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킴으로써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잃었던 그 영광을 우리는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되찾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림 시기 동안 공동체, 가정, 친인척, 직장, 본당 공동체, 이웃 등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개의 열매인 일치와 평화를 맺어서 이 열매로 메시아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대림식이 여러분들이 열매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느님의 영광, 천사들이 영광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느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 관계 회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면서 이 성탄 대림시기를 그래서 이 대림시기는 사순시기와 약간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순시기는 정말 위기의 삶을 살면서 그 순환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지만 성탄 대림시기는 그러한 희망과 감사와 찬미가 포함된 기다림의 회개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차이는 거기 있고 그 둘의 공통점은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대림시기 동안에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다. 제가 시계를 못 보고 막 흥분해서 시간을 했는데 지금 몇 시인가요? 저 시기가 맞죠? 15분이죠? 그렇죠? 제가 조금 시간을 더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너무 잘 들으셔서 시간 가는 저도 모르겠구만.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면 피곤할 만도 하시고 아이 그만 좀 하시지 이럴 텐데 여러분들 안에 제가 푹 빠져가지고 제가 그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찬양의 시간들이 성탄 때 더 크게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세종로 본당도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평화가 오겠죠.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은총 가득하게 내리시기를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마침 기도로 주임 신부님과 함께 강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